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구약에 많은 절기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세 절기가 있다면 유월절 그리고 맥추절, 가을에 드리는 수장절입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 교회 절기로는 유월절을 부활절 정도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맥추절은 오늘 드리는 맥추절, 또 수장절은 가을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입니다. 3대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꼬박꼬박 잘 지켜집니다. 오늘 맥추절인데, 맥추절은 그 이름이 4가지로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77절 이렇게 나와 있죠. 7주, 77, 7주를 기념하는 날이라서 77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맥추절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처음 농사를 지었던 농사가 보리와 밀입니다. 그래서 보리와 밀을 추수했던 그날을 기념하면서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는 붙여지고 있고, 또한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었다, 첫 수확을 거두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출애굽기 34장 말씀에서는 초실절이라고도 불려집니다. 그리고 레위기 23장 16절 말씀에서는 오순절, 77, 49, 그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신약 성경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그때와 함께 성령 강림과 함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이 날은 참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날입니다. 자, 맥추절 그냥 그 원어를 그대로 풀이해 보면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거두어서 수확한 절기. 그러니까 절기라고 하는, 지금 여러 절기를 소개했었죠. 유월절, 수장절, 맥추절, 하여튼 절기. 자, 모든 절기마다 쓰여지는 이 절기의 의미는 2가지로 사용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춤을 춘다, 축제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날은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 표현, 찬양하며 축제하는 날입니다. 우리도 명절이 그런 날이잖아요. 명절날 모여서 가족과 함께 축제를 즐기지 않습니까?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감사하는 날.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며 춤을 추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느헤미야 8장 말씀해 보면은요,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가 끝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수문학 광장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율법교사 에스라가 율법책을 낭독하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울지 말아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 그것이 바로 힘. 우리 그리스도인의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뻐하는 것, 그것이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하며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힘이라니까요. 세상 다른 것이 힘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은혜, 이 능력을 회복할 필요 있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힘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활력을 회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여 기뻐할 때 다시 샘솟는 능력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춤을 추며 기뻐하며 찬송함으로 다시 힘을 회복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또 하나 절기의 의미는, 그러면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가 하면 순례의 길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라는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면 성막으로 가야 합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는 동안 4지파씩 묶여서 사방 동서남북으로 흩어져서 함께 거주하여 생활하기도 하고, 또한 광야를 이동케 하기도 했었는데, 그 성막은 4사방의 가장 중앙에 성막이 있었거든요. 성막으로 오려면 내가 있는 곳에서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를 오려면 각자의 집에서 떠나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떠나야 합니다. 떠나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성막이 있는 곳으로, 자,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앞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여호와 앞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먼저 이루어져야 될 일은 떠나는 겁니다. 떠나지 않고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떠나서
순례의 길을 행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절기 때만 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동서남북 사방 흩어졌던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 전통적인 절기에 모였던 그 흔적들이 복음서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모가 유월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려고, 절기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 어릴 때 이야기입니다. 내려오는 길에 예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 사건 아시죠? 그러니까 올라옵니다. 모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광야에서 진을 치고 형성하면서 주둔하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성막이 있으면은 이제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사방에 진치고 있습니다. 성막이 보이는 아주 가까운 곳에 진친 사람도 있겠죠, 당연히. 물론 가까운데,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레위 지파들이었습니다. 고라, 게르손, 고라, 무라리의 자손들이 이 동서남북의 진 중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을 치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들 때문에 뭐 아마 성막이 보이는 곳은 아마 다른 사람들은 없었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가깝게 있는 사람들이야 뭐 오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겠지만, 오늘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까운 곳에 있는 분들은 그냥 몇 걸음 걸어서 오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멀리서 오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차를 타고 막 여러 시간 거쳐서 오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그런 분들은 예배 시간 맞춰 오시려면 서둘러야 합니다. 그렇죠? 내가 오는 시간이 예를 1시간이라면 1시간 전에 출발을 해야 되고, 그 전에 일어나서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지금이야 뭐 그 정도 거리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먼 길을 걸어와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하루길, 어떤 사람은 이틀길, 3일길을 걸어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미리 준비를 해서 오는데 여러분 한 3일길 정도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3일길을 걸어왔다가 3일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절기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그냥 피곤한 여정이잖아요. 얼마나 힘든 여정입니까? 왜 이런 날짜를 만들어서 그냥 3일이라는 시간, 일주일이잖아. 왔다 갔다 왕복 일주일. 그 시간을 그냥 허비하게 만들까? 은혜를 놓치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이 은혜를 놓치면 왔다 가는 것은 그냥 피곤함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짜증 밖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호와 앞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삶에 주어져 있는 모든 남은 인생의 길은 능력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순례자의 길을 떠나서, 어차피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순례의 길 아닙니까? 순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절기의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가고 있는 인생의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나? 내가 살고 있는 인생의 삶의 목적도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나? 확인해 보고 점검해 보면서 잘못 가고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와야 되고, 잘못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시는 삶으로 다시 회복되어져야 되고, 절기는 그만큼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뻐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절기를 허락하신 것이지, 그냥 단지 사람에게 뭐 피곤하게 만들려고 주신 시간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을 것인가? 그 방법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나오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입니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내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여기 센다는 말이 나옵니다. 7주를 세라, 세어 보아라. 자, 이 단어가 성경에 보면은 약 150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아주 여러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뭐 기록한다, 계산한다, 그리고 선포한다, 축하한다,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너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마치 일기장에 옛날 일기를 써놓은 것 같이 그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들춰보아라, 그런 의미들입니다. 뭐 지금 여러분 일기 쓰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 일기 쓰는 뭐 시대가 아니죠. 예전에 여러분 일기를 썼던 그런 시대를 살았던 분들,
뭐 사실 억지로 썼던 때도 많이 있었고, 숙제이기 때문에 방학 때가 되면 뭐 일기를 써야 되는 숙제를 내주면은 꼭 학교 가기 전에 그냥 몰아서 막 쓰고, 날씨가 어땠었지 그냥 대충 해 그려놓고 뭐 그랬었는데, 진짜 있었던 이 내용들을 그대로 그때 좋았던 일, 그때 힘들었던 일, 만약에 써놓았던 일기가 있다면 여러분 지금도 보면은요 그때 기억들이 떠오를 겁니다. 그때 아팠던 일이 떠오르고, 그때 즐거웠던 일이 떠오르고, 맞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었지, 그런 겁니다. 일기장을 펼쳐보듯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지 않느냐, 한번 추적해 보아라. 지난날 한번 돌아보아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느냐. 은혜를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난날을 돌아보라고 하는 겁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겁니다. 고향에 가면 어린 시절 추억이 묻어져 있거든요. 친구들과 어울려 놀던 추억의 장소들, 부모님과 함께 보냈었던 추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향 하면 늘 따뜻한 마음이 있습니다. 저 북에 고향을 두고 오신 실향민들이 그냥 명절 때만 되면 고향 가까운 곳을 보려고 임진각으로 모이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추억 때문입니다. 소중한 추억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가운데 베푸신 추억이 분명히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지난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추억거리들이 있습니까? 여기까지 그냥 왔습니까?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은혜의 기억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건데, 지금 이 백성들이 어떻게 광야를 보내고 계십니까? 원망과 불평밖에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잃어버린 거예요. 은혜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다시 한번 내 앞으로 나와서 내가 너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한번 회상해 보기 원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의 기쁨의 축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기 원하신다면, 느헤미야, 에스라가 권면했었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란다 라고 하는 이 능력을 회복하기 원하신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찬송가 지금 가지고 계시죠? 자, 찬송가를 한번 429장, 오늘 이 내용과 참 잘 어울리는 찬양이 찬송가 속에 한 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 한번 펼쳐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이 찬송을 쓴 분도 아마 이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이 찬송가를 썼을 겁니다. 받은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언제? 1절 시작하는 것 같이 세상 풍파, 모든 풍파가 너를 흔들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지금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그때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은혜의 기억을 다시 회상해 보라는 겁니다. 지난날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을 다시 한번 추적하여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지나온 삶을 보니까 다 복이었는데, 그 받은 복 너무 많았는데 한번 헤아려 보라는 겁니다. 세어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은혜를 회복하고 어디에서 은혜를 다시 기억하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찬송가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이 지금 낙심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좀 기억해 보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이날 초실절, 맥추절 처음 농사를 짓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지난날 한번 헤아려 보아라. 농사 짓는 분들은 기억합니다. 깨닫습니다. 지난날 맞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농사를 지을 수가 있었지.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기술, 농사 기술이 필요한 것도 분명히 맞아요. 저도 농사를 조금 져보니까 그냥 기술이 필요하구나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기술만 가지고 됩니까? 아무리 기술이 탁월해도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없으면 농사는 지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햇빛 쨍쨍 내리쬐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려보지 않아 보십시오. 어떻게 무슨 수로 그 기술 가지고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어느 날 또 그냥 폭우가 내려보면은요, 그냥 뭐 감당할 수 없는 비가 내리면은요, 여러분 기술 가지고 되겠습니까? 다 떠나가 버리는데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절하게 내려주셔서 먹고 마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농사 짓는다고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다 마찬가지예요. 지난 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은혜로 인도해 오신 겁니다. 다시 기억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회복되고 감사하고 축제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은혜 중에 은혜, 모든 것이 다 은혜지만 은혜 중에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정말 은혜 중에 은혜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느냐? 종이었었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다시 올라가서 보시면 7주를 세어보아라. 7주. 그러니까 다시 거슬러, 자 7.7절 5순절 그때로부터 거슬러 1주 거슬러 올라가 보고 1주 거슬러 올라가 보고,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디를 만나는가 하면 6월절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절기의 시작이 언제부터인가 하면 6월절 기준으로 해서 7주입니다. 그냥 아무 때나 하면 7주가 아니에요. 6월절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이잖아요. 건진받은 날, 종살이하던 400년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나온 날, 그 날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고 그 날을 만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7주를 거슬러 올라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 은혜 받은 백성 아니냐, 애굽에서 과거 종되었던 그 백성들을 있었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한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하면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인생 살면서 힘들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진짜 춤출 수 있게 만들어지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은혜입니다. 나 같은 사람. 야, 오늘 이 찬송을 참 부르면서 참 감동이 됐습니다.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셨다. 자녀 삼아 주실 만한 자격이 있어서 자녀 되셨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사랑이 그처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걸 은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감히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끔 하셨다. 얼마나 큰 감사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속에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은 거예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장 큰 문제, 죄 문제, 가장 큰 문제, 사망의 문제, 이건 그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세상 아무리 큰 권력을 가져도 죄 문제 해결 못하고 사망의 문제,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이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건진받고 생명 얻고 영생 얻은 거 아니겠습니까?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한순간에 영원히 해결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에베소 2장 8절 말씀에서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많고 많은 은혜가 있지만은 구원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유일한 은혜, 그래서 그 은혜, 정과서 덜을 붙였습니다. 그 은혜입니다. 그 은혜. 이거는 예수님밖에는 공급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는 유일하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망을 만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영생을 얻었는데요. 뭐가 두렵습니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송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감사와 찬송으로 인해서 여호와로 인하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그냥 매일매일의 삶이 넘치는 에너지가 있어요. 이렇게 안 삽니다. 그냥 기죽어서, 뭔가 모르는 그냥 주눅 들어서, 여러분 그냥 이 여름에 물을 안 준 그 식물처럼 왜 그렇게 살아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회복되어지면 기쁨이 샘솟는 것이고, 그 기쁨은 우리의 힘이라니까요. 이 힘든 세상을, 그 거센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게 하는 힘이라니까요. 무엇이? 그 은혜가,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 그래서 여기 다시 접어두시고, 자, 잘하는 말씀 찾아가서 보려고 합니다. 하박국 한번 가보십시오.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자, 3장에 가보면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구약성경 1304쪽 1305쪽 4쪽 5쪽 어간에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십시오. 자, 3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노래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찬송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찬송할 때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다 폭삭 망했는데요. 얼마나 지금 심각한 상황인지 아십니까? 자, 16절 올라가서 보십시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읽어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폭삭 망하게 되었습니다. 창자가 떨릴 만큼, 내 심장이 떨릴 만큼, 두려워 온 몸이 사시나무 떨듯이 어들어들어들 떨릴 만큼 지금 그런 위기의 상황 앞에 놓였는데, 이 하박국의 고백을 보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인하여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노래가 되십니다.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어디 기죽어 있는 모습 보입니까? 어디 풀 죽어 있는 모습 보입니까? 어디 낙심하여 어찌할지 몰라 정말 비실비실하는 모습 보입니까? 그냥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구원이며 은혜 받은 삶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겁니다.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이 예배의 시간을 맞이하면서 나와라. 내 앞으로 와라. 내 앞에서 은혜를 한번 회복해보자. 너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다시 한번 회복해보자. 주님 그렇게 원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의 회복 역사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그냥 왔다 가지 마십시오. 그냥 힘든 술 여정하지 마십시오. 괜히 왔었네. 너무 피곤하네. 짜증나네.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냥 기쁨으로 돌아가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이런 찬양의 축제가 벌어지면서 함께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가서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복을 주신 대로. 자, 돌아보니까 다 복 아닙니까? 돌아보니 다 은혜고, 참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여기까지 복으로 왔고 은혜로 왔는데, 그러면 끝나지 마시고, 그렇게 끝나지 말고, 그러면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까지 함께 가셔야 합니다.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심어야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떠나야 도착한다고요. 드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지 않고는 거둘 수가 없습니다. 드리지 않고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은혜는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은 항상 순종이 동반되어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입으로 아무리 주여 주여 말을 해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냥 모래 위에 열심히 집 짓는 거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느냐, 내가 너의 주인 됐느냐 확인하려면 삶을 통해서 증명해 보여야 되잖아요. 그게 드리는 거예요. 너의 힘을 다하며 드려봐라. 나를 인정한다면, 정말 나를 신뢰한다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부어주마. 이런 원리가 그런 거예요. 원리가 드리지 않고는 못 받아요. 왜? 믿음이 없잖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봐야 그것은 그에게 유익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이 일하시는, 자, 그래서 드려라, 힘 자원한 예물을 드려라. 11절 말씀해 보면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순서가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회복하면 그 은혜를 회복한 만큼 내가 주신 복, 이런 복을 내가 받았었구나, 복을 알고 아는 만큼 하나님 앞에 힘껏 자원을 드리면 축제가 계속 이어집니다. 온 가정 안에 축제가 이어집니다. 자, 이런 예들은 성경에 참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자, 마태복음으로 모셔서 말씀 보고 정리합니다. 마태복음 14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장 말씀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역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때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도 5천 명이라고 하니까 모인 사람들만 추정해 볼 때 대략 한 10,000명, 20,000명 정도 추정하는 아주 굉장히 큰 무리가 모인 곳입니다. 얼마나 은혜가 컸는지 사람들이 저녁이 되도록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게 문제죠. 또 때는 저녁이 되었고 장소는 빈들이고, 하여튼 해결할 수 없는 온갖 안 좋은 상황이 그냥 다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 대한 무리를 보냅시다. 돌아가서 각자 먹는 걸 좀 해결하도록 하십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할 때 17절 여기에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그것을 가져와라. 자, 19절 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이 말씀을 제가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19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리고서 예수님은 군중들을 풀밭에 앉히시고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여기 축사가 어떻게 번역되었는가 하면 감사 기도입니다. 이게 정확한 번역이에요. 축사, 좀 애매한 번역이죠. 우리가 볼 때는 축사가 뭘까? 뭐 가축을 기르는 것도 아니고 뭐 축사 뭘까 도대체. 그런 의미. 감사기도, 감사기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놓여져 있는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2만 명 정도가 모인 곳에 해결 대안으로 딱 나온 거는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그걸 2만 명 앞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없다고 말을 해야 될까요? 있지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아무런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 앞에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문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시는가, 어떻게 행동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더라. 거기서 감사하며 기도할 때, 그러니까 진짜 기적은 감사 기도 이후에, 축사 이후에 떼어서 나눠주어라, 모두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다. 기적이죠. 근데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이 기적 이전에 어떤 기적인가 하면 그 큰 문제 앞에서 내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는데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는 그 상황 앞에서 한 어린아이가 오병이어의 자기의 음식을 드린 것이고, 여러분 그 아이가 왜 드렸겠습니까? 믿음으로 드린 거잖아요. 감사해서 드린 거잖아요.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내게 주신 복이 너무 커서,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 커서 드린 거잖아요. 뺏어온 겁니까? 아이의 것을 억지로? 뺏어왔다면 역사하겠습니까? 뺏어온 걸로 일하시겠습니까? 훔쳐온 걸로 일하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감사로 믿음으로 드리니까 일하시는 거예요. 자, 드렸고, 하나님께 드렸고, 드린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그것이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기적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적의 역사가. 하여튼 순서는 그런 거예요. 순서는 은혜의 회복, 믿음의 드림. 그럼 하나님은 드림과 함께 일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오병이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그걸 가지고도 일하시기 충분하다니까요. 우리가 볼 때 그 뭐가 되겠어요? 한 사람 한 끼 식사할 것도 안 되는데 어른들이라면. 그런데 하나님은 충분하세요. 충분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시기에는 충분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 좀 적용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을 계속 베풀어 주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오늘 이 말씀 순서 그대로예요. 먼저 은혜를 회복하셔야 돼요. 회복하시려면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 옆에 나오셔야 돼요. 나와서 맞아, 내가 은혜로 살아왔지. 바울의 고백,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날 내가 받은 은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의 기록들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은혜 중에 은혜인 구원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면 사실 충분해요. 더 받을 은혜 없어요. 더 큰 복도 없어요.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이 분명하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십시오.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시간을 원하고 계신다면 시간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예배하는 시간에 내 삶을 한번 드려보시고, 물질을 원하신다면 물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내 은사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은사를 드려보십시오. 드리지 않고는, 심지 않고는 못 거둡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그거 아까워서 심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거둘 게 없어요. 아까워서 아유 저 밭에 저거 씨앗을 뿌려야 되는데 아까워 못 드리게 못 심겠네. 여러분 그럼 돼 안 돼요? 그럼 풀만 자랍니다. 거기에는 아까워도 드리면 말 그대로 30배, 60배, 100배 그 이상이잖아요. 수박 씨 하나 심었는데 수박 안에 씨가 얼마나 많습니까? 수박에 씨 하나에 수박 하나만 달립니까?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이 얼마나 잘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주렁주렁 호박이 가면만큼 열려있어요. 씨 하나밖에 심은 게 없는데 그 호박 안에 씨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 호박이 얼마나 많이 달려요. 이게 30배, 100배입니까? 부지기 헤아릴 수가 없어요. 또 호박 안에 씨 안에 호박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씨 안에 있는 씨 하나가 아니잖아요. 씨 하나 심은 것밖에 없어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하신다면요 은혜를 회복하시고 믿음으로 드려보시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시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이루시는 축제 연속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이런 은혜가 후반기에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